얼마나 오랜 시간 기도하느냐 보다 중요한 것은 내가 드린 기도가 응답되는 것입니다. 기도는 모든 삶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기도 응답을 경험하는 사람은 그 신앙이 생명력 있고 또 그의 삶도 힘을 얻게 되는 것이죠. 반면에 기도하지만 응답을 받지 못하는 사람의 신앙은 형식화되기 쉽고 또 삶도 연약해지고 물론 기도하는 것도 중단하기 쉬운 것이죠.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기도에 대해서 가르치신 유명한 말씀 가운데 하나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반드시 알아야 되고 또 알면 복된 삶, 형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너무나 귀한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가 세 가지 말씀드리겠는데, 첫 번째 내용은 구하면 주신다라는 가르침입니다. 7절에 보면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기도의 대전제가 되는 말씀입니다. 주님께서는 그냥 주시지 않고 구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구하면 받고 구하지 않으면 받지 못합니다. 우리가 어떤 일에 실패했을 때에 이렇게 말하죠. 경험이 부족해서, 지식이 없어서, 자본이 딸려서 실패했다. 그렇게 핑계를 대기도 합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누구 때문이라고 남을 탓하기도 하죠. 좀 겸손한 사람은 내 탓입니다. 내가 잘못한 것입니다. 라고 솔직하게 인정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삶의 실패를 두고 내가 기도하지 않아서 실패한 것입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은 거의 들어보지 못한 것 같아요. 우리가 정말 깊이 들여다보면 우리의 삶의 실패는 기도하지 않아서 만나게 된 실패인 것입니다. 기도 없이 판단하고, 기도 없이 대답하고, 기도 없이 결정하고, 기도 없이 절망하고, 그러니까 실패하게 되는 것이죠. 신앙생활이 무엇이냐 정의를 생각할 때에 저는 그렇게 복잡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신앙생활은 기도 생활이에요. 기도로 하나님과 만나고 기도 가운데 주님과 관계를 이루기 때문에 기도가 결정적인 것이죠, 신앙생활에. 그렇다면 구하라고 하셨는데 무엇을 구해야 되는가? 세 가지 생각할 수 있는데, 첫째는 모든 일에 구하라는 것, 모든 일에 기도하라.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이 말은 중요한 일에만, 다급한 일에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너의 모든 삶을 가지고 기도해야 된다, 그런 뜻이죠. 그리고 더불어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너무나 살아가면서 많이 염려하기 때문이죠. 크고 작은 일에 염려합니다. 그런데 크고 작은 일에 기도하지는 않죠. 우리가 염려하는 거 얼마나 디테일한지 몰라요. 그러나 기도는 디테일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자연스럽게 염려하지만 기도는 자연스럽게 나오지 못하는 것이죠. 바울 사도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모든 일에 기도하라, 이 두 가지를 말했는데 요약하면 염려를 기도로 바꾸라, 그런 뜻입니다. 왜냐하면 염려는 하면 할수록 우리를 힘들게 하고 또 염려할수록 우리는 연약해집니다. 기도는 하면 할수록 우리가 힘을 얻고 삶이 강화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의 모든 문제를, 우리의 모든 삶을 기도로 가져오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삶의 모든 문제를 기도로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가게 될 때에 우리는 우리 삶에서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개입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찌하라는 것입니까? 모든 일에 구하라는 거예요. 모든 일에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또 한 가지는 기도를 하는데 응답을 기대하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본문은 7절부터 시작이 되는데 7절, 8절에서 예수님은 두 가지를 강조하십니다. 하나는 찾으라, 또 구하라, 두드리라. 이것은 기도하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죠. 그리고 말씀을 잘 보게 되면은 얻을 것이다, 찾을 것이다, 열릴 것이다. 이것은 기도 응답을 강조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너희가 기도할 때에 이루어질 것을, 그 응답을 기대하고 기도하라, 그런 뜻이죠. 왜 사람들이 기도하지 않을까요? 그것은 기도 응답이 좌절된 경험을 너무나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기도하면 되나? 기도하면 다 되나? 기도해도 안 되던데, 그런 기도 실패에 아픈 경험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기도를 하지 않거나 또 기도가 진지하지 못한 것입니다. 이런 사람에게 기도하라는 것은 부담스러운 거죠. 마치 일을 시키는 것처럼, 노동을 하는 것처럼 부담스러운 일일 것입니다. 그러나 기도의 응답을 경험하는 사람에게 기도는, 그것은 매우 유쾌하고 즐거운 일이죠. 설교 후에 부르게 될 찬송 364장에 보면 내 기도하는 그 시간이 어떻다는 거죠? 내게 가장 즐겁다, 그 말이에요. 기도하는 시간이. 여러분의 기도를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런 식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기도할 내용을 내가 일방적으로 정하고, 일방적으로 정한 기도 내용이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물론 그것도 기도지만 좋은 기도는 이런 기도예요.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그 앞에 내 마음을 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시간을 충분히 내가 드리는 것이고, 그렇게 응답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머물러 주님과 교제하는 그런 기도가 정말 좋은 기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기를 원한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정말 더 원하시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함께 시간을 보내는, 그걸 정말 더 그게 기도 아닙니까? 그래서 어떤 일을 하는 것보다 기도라는 이 방편을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이 훨씬 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다라는 것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기도에 대한 오해가 있어요. 내가 기도로 내 삶을 하나님께 맡겼기 때문에 이제 끝난 것이다. 그리고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거예요. 그거는 바른 기도에 대한 이해가 아닌 것입니다. 진지하게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기도로 맡기고 내 삶을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다 자기 일에 열심을, 자기 삶에 충심을 다하는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다윗이 기름 부음 받는 장면 생각해 보세요. 들에서 양을 치고 있다가 사무엘의 부름을 받게 되죠. 그리고 그 머리에 기름 부음을 받게 됩니다. 모세는 들에서 양을 치다가 모세야 모세 부르시는 주의 음성을 듣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삶의 현장에 열심히 자기 일을 감당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부르셨다고 하는 거예요. 사실 자기 삶에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은 안 믿는 사람도 많죠.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또 하나 공통점이 있는데, 하나님 부르시는 사람의 또 하나의 공통점은 뭐냐면은 영적 민감함을 가지고 있었다는, 열심히 살면서 열심히 살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지, 거기에 내 영혼의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이 타치하시면 그냥 알아듣는 거예요. 설교 제목이 기도하면 응답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응답을 믿고 여러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응답 받을 때까지 기도하라는 거예요. 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간단히 너희들 기도해라 그렇게 말하지 않고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많은 설교자가 또 많은
성경을 연구하는 신학자들이 구하라는 기도는 어떤 기도인지, 찾으라는 기도는 어떤 기도인지, 두드리는 기도는 어떤 기도인지를 구별해서 설명하려고 애를 쓰는데 저는 꼭 그럴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 예수님께서 기도하라 한마디면 되는데 표현을 바꾸어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느냐? 기도하는 것을 강조한 것이죠.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을 강조한 것입니다. 삼중 강조죠.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삼중 강조. 그것도 부족해서 7절에서 삼중 강조를 하고 8절에 다시 한번 삼중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삼중 강조를 두 번씩이나 기도를 강조한 이유는요, 곰곰이 생각해 보면 놀라운 은혜의 비밀, 기도의 비밀이 그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포기하지 아니하고 간절히 우리가 전념해서 기도하게 될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작정하신 마음을 바꾸실 수 있다, 하나님이 바꾸실 수 있다는 여지를, 허락을 두고 계신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열왕기하 20장에 보면 히스기야 왕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30대 중반의 젊은 나이에 있는데 죽을 병이 걸렸어요. 이사야라는 선지자가 와서 하나님 말씀을 전달합니다. 너는 재산을 정리해야 되겠다. 너는 죽고 다시 살지 못할 것이다. 이 말을 듣고 히스기야 왕이 벽으로 얼굴을 향해서 눈물로 통곡으로 기도합니다. 그런 간절히 기도하고 기도에 전념하는 히스기야 왕의 기도를 보신 하나님께서 집으로 돌아가고 있던 이사야 선지자를 다시 불러요. 그리고 히스기야 왕에게 보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합니다. 내가 너의 눈물을 보았고 너의 기도를 들었노라. 그러면서 히스기야 왕의 생명을 15년 연장해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음을 바꾸신 것이죠. 하나님의 뜻은 바뀌지 않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 모든 것을 합력해 서로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뜻은 달라지지 않아요. 그것은 바뀌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개인을 향하신 하나님의 작정은 바꾸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응답 받을 때까지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왜 하나님은 바로 응답해 주시지 않고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응답받을 때도 기도하고 그렇게 시간을 끄시는 것이냐?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은 깊어지는 것이고 주님과 친밀해지는 것이고 좀 더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으로 거룩하고 아름답게 빚어져 가기 때문에 이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시간을 두고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아무튼 이제까지 드린 말씀은 한마디로 말하면 구하면 어쩐다는 거예요? 주신다는 가르침이에요. 예수님께서 기도에 대해서 구하면 주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 가르침은 아버지께 구하라는 것입니다. 11절에 있어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우리는 누구에게 기도합니까? 우리의 기도의 대상은 누굽니까? 예수님께서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사도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권세랍니다. 권세.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 아버지라고, 나의 아버지라고 말한 것 때문에 체포되어서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근데 예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죠.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놀라운 은총인지 모릅니다.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아버지라는 것을 생각하고 그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 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아버지는 어떤 분입니까? 예수님이 소개하는 하나님 아버지, 그 아버지가 얼마나 좋은 분인가를 두 가지를 통해 생각할 수 있는데, 첫째는 너무나 좋으신 아버지이기 때문에 좋은 것을 아끼지 않고 주신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들도 아끼지 않고 주셨는데 주는데 무엇을 아끼겠느냐. 그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인색하신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풍성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풍성하신 하나님을 알게 된 다윗이 고백하지 않습니까?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예수님이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키시고 남은 것을 거두었더니 12광주리에 차게 되었다.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배고픈 사람 그 배고픔을 면하게 하면 될 것인데, 아니 배불리 먹게 하면 된 것인데 더 넘치게 기적을 베푸셔서 배불리 먹고 남은 것을 모았더니 12광주리에 가득 차게 되었다는 거 아닙니까? 어떤 목사님이 은퇴하고 그 은퇴한 목사님의 아픈 고백이에요. 하나님은 생각만 해도 주시는 분인데 내 생각이 너무나 작았습니다. 좀 더 생각을 크게 하고 크게 구했더라면 큰 목회도 힘이 있는 교회도 일으킬 수 있었는데 그게 아쉽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바울 사도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에베소 3장 20절에서 이렇게 소개합니다.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넘치도록 능히 하실 분, 우리가 구한 것에 넘치도록 생각하는 것에 넘치도록 하실 수 있는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고 기도의 대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에 한계를 두지 마세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것이다 라고 기도하다가도 어려운 문제를 만나면 이건 불가능하지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포기한단 말이죠. 생각하고 구한 것이 넘치도록 채우시는 하나님을 여러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는데 주저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어련히 알아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과한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과한 것은 하나님이 뺄 거예요. 그러나 우리 생각에 넘치는 것을 구할지라도 합당하면 충분히 주신다 그런 말이죠. 어떤 사람은 그 힘든 삶 가운데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만 버티게 해주세요. 오늘 하루만. 너무 힘드니까. 그러나 그것은 좋은 기도는 아니에요. 또 하나님 제발 이 가난에 좀 벗어나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 하나님이 들으실 수 있지만 그러나 좋은 기도는 아닌 것입니다. 좋은 기도는 하나님 내게 풍성하게 주셔서 내가 마음껏 누리고 또 주 앞에 기쁘게 드리고 어려운 사람을 정말 풍성하게 도울 수 있도록 하나님 풍성하게 허락해 주어. 이것이 오늘 이 기도를 가르치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인 것이죠. 하나님을 향한 바른 기도인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직장에서 혹은 생활에서 누군가에게 상처를 받아요. 하나님 저런 상처받는 사람 내 곁에 있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상처받지 않게 해주세요. 그것도 기도지만 더 좋은 기도는 내게 상처 주는 사람을 내가 사랑하고 그에게도 복음이 들어가서 그의 마음과 삶이 변화되어서 그도 누군가 사랑할 수 있고 더 이상 상처 주는 사람이 아니라 위로와 격려가 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는 그 기도가 더 나은 기도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풍성하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생각이 커져야 돼요. 스케일이 커져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기도로 나아간 것 이상으로 우리의 삶은 나아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현재보다 더 전진하기를 바라면 기도가 더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시편 82편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너의 입을 열 수 있는 크기만큼 크게 벌려봐 내가 채우마.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풍성하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기도에 갈망이 있고 기도 열정이 생기게 되고 크게 구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아낌없이 주는, 아끼지 않고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아버지 하나님은. 두 번째로 그 아버지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하면은 하나님을 주시는. 우리가 기도할 때는요 기도 제목이 있죠. 기도의 목적이 있어요. 근데 기도가 깊어지게 되면은 그 기도 제목과 목적은 작아지게 되고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서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더 이상 기도 제목 자체가 문제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기도를 교훈하면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것을 2번이나 반복해서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간절하게 인내하고 열정적으로 기도하게 될 때에 그 기도 응답의 끝에는 뭐가 있겠습니까?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응답이 아닌 다른 응답은요, 응답을 받고도 부족함이 있어요. 갈증이 있는 것입니다. 기도 응답의 절정, 기도 응답의 크라이막스에는 하나님이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11절에 보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똑같은 내용을 누가복음에서는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이 누구죠? 하나님의 영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구하고 찾고 두드릴 때에 하나님께 주신 가장 좋은 응답은 하나님을 주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진정한 복이고 최고의 복인 것입니다. 이것을 생각할 때에 내가 기도하고 응답을 받느냐 못 받느냐, 그보다 중요한 것은 이 복 되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죠. 이런 하나님에 의해서 내 영혼이 압도되면 더 이상 내 삶의 문제는 흔들리지 않게 될 것입니다. 내 영혼이 그분에 의해서, 그분을 만나서 압도되면은 우리도 모르게 우리 속에서 감사와 감격이 차오르게 되고 찬양이 우리 입에서 나오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께 구하라고 하는 거죠. 아낌없이 주시는 분이고 최종적으로는 당신 자신을 주실 것이기 때문에 아버지께 구하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 교훈은요, 첫 번째 교훈은 구하면 주신다는 것이고, 두 번째 교훈은 아버지께 구하라는 것이고, 세 번째 교훈은 대접하라는 거예요. 대접하라. 12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율법은 모세오경, 율법서를 말하는 것이고, 선지자니라, 이것은 예언서를 말하는 것입니다. 율법과 선지자니라, 구약성경 전체를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면 먼저 대접하라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다. 이것이 기도의 원리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대접하라는 것이 기도 응답의 원리라는 거예요. 두 가지 방향이 있어요. 대접하라. 하나는 사람을 대접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대접은 응답이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응답을 갈망하는데, 그렇다면 너희는 먼저 사람을 대접하라는 거예요. 도움을 구하는 사람, 주변에 도와야 될 필요가 있는 사람을 향해서 손을 움츠리지 말고 손을 펴서 도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내가 너의 기도에 응답하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하고 빠른 응답을 원하죠. 빠른 응답을.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은 뭐냐면 빨리 도우라는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를 도울 때 뜸을 들이잖아요. 당장 빨리 도우면 좋은데 그 돕는 시간이 길어진단 말이에요. 자꾸 처지지 않습니까? 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기도 응답을 원하면은 도움이 필요한 사람, 도와달라는 사람을 향해서 손을 펴야 돼요. 빨리 도와줘야 될 것입니다. 그런 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대접하는 또 한 가지 방향은 하나님을 대접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 소원을 두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소원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에게 소원이 있어요. 전능하시고 우주 만물 창조하신 그분에게 도대체 무슨 소원이 있을까요? 오늘 보면 마태복음 7장인데 6장에 보면 제가 헌금 기도할 때 사용하는 표현이 나와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기대와 소원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제일 급한 문제는, 우리가 원하는 가장 급한 절실한 문제는 먹고 입고 사는 문제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못 박아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더 심각한 것은요, 마태복음 6장 31절 32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가로를 치자면 먼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마실까 구하는 것은 이방 사람들이나 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은 그렇게 구하지 않는다. 언제든지 먼저 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것이다. 왜 먹고 마시고 사는 것을 먼저 구하지 않아도 되느냐? 우리는 고아가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채우시고 응답하신 하나님이,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에게서, 우리 가정에서, 내가 다니는 직장에서, 교회에서 언제나 절대 우선순위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에 있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안 믿는 사람이 우리를 보면서 어떻게 저렇게 살 수가 있지? 하나님이 정말 계신가 봐. 어떻게 저렇게 기뻐할 수가 있지? 어떻게 저렇게 친절할 수가 있지? 어떻게 저렇게 풍성할 수가 있지? 어떻게 저렇게 감사가 넘칠 수가 있지?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의 의를 보여주는 증거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 또 이 마태복음 6장의 말씀을요, 어린아이식으로 말하면 이런 거예요. 너 먹고 입고 사는 거 걱정하지 마. 먼저 꼭 하나 해야 될 일이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내가 다 도와줄게. 내가 다 책임져 줄게.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소원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것을 우선순위에 두고 살아가는 사람,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겠습니까? 반드시 응답되는 것이죠. 여러분에게 묻고 싶어요. 여러분에게는 진지한 기도의 문이 열려 있습니까? 여러분에게는 주님과의 기도의 교제가 살아 있습니까?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주신 은혜와 능력이 있는데, 그것은 기도의 은혜, 기도의 능력이에요. 우리의 숨이 붙어 있는 한 기도할 수가 있는 거죠. 허리가 아파도 다리가 아파도 움직이지 못해 집에 누워 있어도 기도를 할 수 있어요. 그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응답으로 경험하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주변에는 기도해서 하나님의 응답으로 놀랍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걸 우리가 부럽게 바라보고 와 대단하다 그렇게 말할지 몰라요. 언제까지 그렇게 부러워 바라보기만 할 것입니까? 언제 가서 여러분은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놀라운 삶을 여러분 살아가실 것입니까? 오늘 설교 제목, 기도하면 응답하신다.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하시는 그 응답의 축복을, 응답의 경험을 누리고 사시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